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이 아주 극적인 대비가 되는 두 그림인데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름 모르는 한 아기죠. 자, 많은 일을 이루고 우리 민족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위대한 분이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을 본다면 이분의 이마는 골이 깊게 패였어요. 뭔가 근심 걱정이 태산 같은 나라의 앞날을 짊어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반면에 이 아기는 천하태평,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분 앞에는 당시의 현실이 놓여 있었어요. 이 모습은 참 남들에게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장면이고 좀 거북한 장면입니다만은 지금 어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이 떡을 하나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머니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아주머니 주변에는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이해까지 이 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애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전후에 참 비참한 국민의 상당수가 국어를 해야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때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시절에 누구도 염려 근심 없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이 많았던 그 시절이고, 근데 이 당시의 염려 근심은 대개는 먹고 사는 일들이 염려 근심의 주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18년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보면 먹고 사는 건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과연 염려와 근심이 없는가? 음식은 너무 많아서 적게 먹으려고 애쓰는데도 손이 자꾸 가서 체중이 늘고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고도 비만의 사회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주거는 말할 것 없이 훌륭해졌죠. 안에 들어가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풍요 속에 과연 우리 인간의 염려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명이 다 나와 있는데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이건 뭐냐면은 일상생활 주변에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그런 사건을 이 당사자는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번개가 여름철에 어디서 멀리 번쩍이면은 자기를 때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번개 맞아서 사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비상식적인 현실 속에서의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일어날 것처럼 염려하는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이고 지금 걔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염려가 지난 6개월간 지속이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 정신적인 염려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쉽게 지쳐요. 일을 조금만 해도 그냥 지쳐서 일을 더 못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이 뛰기도 하고 그런 육체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요. 그런 걸 갖다가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를 알아요. 이전에는 이런 현상을 거의 보기 드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서는 GAD가 전 인구의 3%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정신과 진료받는 것을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명을 진단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정신적인 질환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염려거리가 지금 앞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2030 세대가 지금 고용 절벽 시대를 앞에 놓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도 취업이 어렵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머지않아서 아예 고용이 안 되는 고용 절벽을 체험하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일본 작가의 책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왜 고용절벽 시대가 오는가? AI 때문에 그래. 최신 전자기술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소멸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젊은이들이 직업이 더 많아야 되는데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불안해하고, 그래서 일단 직업을 잡자. 모든 걸 희생해요. 그래서 삼포시대, 연애도 결혼도 자녀 출산도 다 포기하고 그러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삼포가 아니라 N포 시대라고도 말해요. 미래가 밝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됐든 빨리 취직을 하려고 모든 걸 희생하고 그러고 취업을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시대다. 따라서 분명히 풍요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염려는 더해졌다 이거예요. 풍요는 풍요인데 이상하게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매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자, 이분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닥터 다이아몬드, 이름이 좋죠? 다이아몬드. 그 정신과 전문이고 그리고 또 범죄 심리학 뭐 이런 거에 전문가예요. 이분이 쭉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인간이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면 existential anxiety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런 anxiety, 염려는 우리의 존재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염려는 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고 영어 worry, 그리고 anxiety, 이건 이제 도가 심한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구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라고 같이 묶어놨는데 그 기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은 유한자다. 절대 신이 아니다. 신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유한자로서의 존재적인 염려가 있게 돼 있다. 그걸 갖다 existential anxiety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가 주로 그러냐면 ever-present possibility and absolute inevitability of death. 죽음이 ever-present possibility예요. 항존하는 가능성이에요. 우리는 젊었든 늙었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이, 두려움이, 가능성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적인 anxiety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absolute inevitability 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이 인간에게는 항시 앞에 있는 가능성이면서 또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염려를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불안. 자, 거기다 하나가 더 있는데 and losing w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상실할지 모른다 하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존재적인 불안이다 이거죠. 자, 뭘 잃어버려요? 현재는 건강하고 좋은데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현재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데 그 행복이 깨질 수도 있고 내 남편의 사랑이 떠날 수도 있고 또 부가 언제 사기당하고 뭐 큰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우리 집안의 부가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위, 지혜, 자유, 또 독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생명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져도 이 존재적인 염려를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를 덧붙이면 결과를 모르며 내리는 결정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앞날을 모르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2년, 3년 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은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와요. 자, 그렇다면 노인이 염려가 많겠습니까? 젊은이가 염려가 많겠습니까? 젊은이가 염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는 결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배우자랑 결혼을 해야 할지, 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갈림길을 많이 앞에 놓고 있는 게 젊은 층이에요. 청장년층. 그래서 노인보다는 이 젊은이들이 많은 염려와 불안을 겪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불안이 심리학자가 볼 때는 좋게 표현해서 existential anxiety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상태가 왔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져온 존재적 불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거느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 속에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그럴 때는 이런 불안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이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돼서 쫓겨나고 그러고 우리가 먹을 걸 우리가 책임지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겠고 그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포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상태는 바로 이러한 상태다 이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존재적 불안. 심리학자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아주 심각한 건 우리가 해준다. 오너라 해가지고 항우울제를 투여한다든지 그런 약물을 투여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영원히 풀 수 없는 딜레마다. 영관, 페레니알 딜레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외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염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우선 잠언의 말씀부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우리 몸의 보약이에요. 양약이에요. 최신 신개발 의약품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근심하는 거리가 있으면은 그게 우리의 건강을 좀 먹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겉으로 봐선. 그런데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미생물 면역학을 가르쳤는데 우리 몸에 바깥에서 병균이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는 우리 몸 자체에서 또 세포가 변이돼가지고 암세포가 생기고 하면 내버려두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막아내고 그 역할을 바로 면역계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면역계는 근원이 어디냐면은 골수예요. 골수. 뼈 중에 우리 신체 뼈 중에 길쭉하고 약간 넓적한 뼈들 그 속에서 이 백혈구들이 수없이 만들어져요. 엄청난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 백혈구가 또 하루 이틀 만에 수명을 다하고 없어지고 이게 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바로 이 본메로 골수가 마른다 이거예요.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이 전체가 약화되고 그러면 암이 생겨도 그 암세포를 못 잡아내고 MK셀이 또 활성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성경 말씀은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스트레스와 면역 시스템은 완전히 고무줄 관계예요.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다 당겨져 가고 이러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마음 깊은 데 자리 잡으면은 그러면 뼈가 마른다. 면역이 다 약화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이걸 참 고민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여긴 또 염려하라 그러셨는가. 그래서 어떤 경우엔 또 염려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넘겨 짚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 여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염려하란 말이 없어요. 이게 이제 원어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염려하란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메포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라는 건 not 이런 거고요. 영어로 하면 뭐뭐 하지 않도록 lest의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기에 염려라는 단어는 없는데 우리말로 왜 염려하라고 번역했는지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엔 어딜 살펴봐도 모든 번역본에 염려하란 말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예수님은요, 진리에 관한 한 1점의 오류도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금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염려하라, 염려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메포테, 레스트, 뭐뭐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하라는데 의미가 있지 염려하라는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너희를 물어뜯지 않도록 아예 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줘야지 칼 꽂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잘못하면 칼 빼서 찌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주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염려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결코 염려라는 단어가 여기 안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이 디아 투토 레고 휴민 메 메림나테 분명히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마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살인과 같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꾸 병들고 약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암도 걸리고. 그러니 메메림나테 염려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급의 주님의 계명이고 명령인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 메림나오라는 동사가 바로 염려하다는 건데 이건 아주 철저하게 주님은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만 이걸 쓰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중에서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무려 5번이나 이 메림나오가 나와요. 그래서 염려라는 동사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4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간단히 봅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 디아 투토 레고 휴민 메 메림나테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얘기한 거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 첫 번째. 뭐 때문에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행위다 이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물질을 향해서 물질을 바라보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돈이 있어야 옷을 사 입는데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사는데 이러면서 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곧 재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급의
죄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앞날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한다? 그건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신처럼 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염려하고 있는 꼴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저놈이 재물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니까 꼭 피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아주 그럴듯한 그림이 있는데, 여자 연주자가 지금 악기를 가지고 누구를 따라 해야 될지,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연주자가 둘을 다 보고 둘에 맞춰 연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전에는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까 찬송 부를 때 가사가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새가 아니다. 공중 날아가고 있는 새다. 너희가 움직여야 먹고 산다.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 성경이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공중 날고 있는 동작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공중의 새다, 바다의 물고기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새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아까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그냥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존재. 적어도 새보다 귀해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참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네 진가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 한 인간의 그 영혼이 하나님은 보배같이 여겨요. 개성이 다 다른 각각의 사람들의 그 심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냥 특색이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존귀하다 그러셨어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요. 마귀가 볼 땐 네가 뭔데 거지 같은 놈 이러고 쓰레기 같다고 어쩌고 그러고 악담을 막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귀에 대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없는 고아 같으면 염려해야죠. 그렇죠? 당장 자기들이 먹을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들의 앞날은 너희가 설계하는 게 아니다.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또 애기를 이쪽으로 끌기도 하고 저쪽으로 끌기도 한다. 애가 막 아장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는 때도 있어요. 왜? 우리를 맷때려서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이 몇 개 말씀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설계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런 섭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염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설계를 가지고 계신데 왜 염려합니까?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 뿐인데 금방 펼쳐질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염려해서 뭐가 된 거 아니에요. 보니까 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때 필요한 거 내려주시고 저때 필요한 것도 그때 가서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염려하거들랑 이 말씀을 일러주시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네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설계하고 계시단다.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지 반드시 그럴 테니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나가자고 이렇게 조언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이유인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키 작은 사람 염려해서 한 자라도 키 늘어난 사람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내 키가 자라는 사람 없어요. 아마 염려 때문에 키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나 염려해서 키 컸다는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실생활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두 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까 새를 비유로 들었어요. 이제는 들에 피는 들풀을 예를 들었어요. 여기 백합화라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릴리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흔히 피는 붉은 꽃이에요. 자,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전혀 그들이 수고한 게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그 영광을 누렸지만 이 들에 피는 이 꽃 하나만도 못했다. 예수님은 이 꽃들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바쁜 길에 가면 아름다움이 안 보이죠. 그러나 가깝게 가서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설교 동영상 만들 때 앞에 꽃사진을 하나씩 꼭 올려놓기 때문에 꽃사진에 관심을 갖고 지나갈 때 카메라 가지고 늘 다니면서 섬세하게 찍어요. 찍어놓고 컴퓨터를 보면 또 더 놀라워요. 더 섬세하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이거는 애기똥풀이라고 정말 우리 야산에 많이 피는 꽃이에요. 노란 꽃.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것도 릴리죠. 백합, 일종의 백합. 이건 아직 꽃 이름도 제가 모릅니다. 많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밟으면 밟히고 그러면서 피는데도 참 예쁘게 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시고 입히고 먹이고 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그런 복된 자녀들이에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던져놓고 멀리 가서 잠주무시고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준비하고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염려는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사정을 아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녀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죠. 귀하게 자라는 애들이 뭘 먹을지 염려합니까? 부모가 염려하지.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 부모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 자,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염려가 뭐라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도 더 크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봐도 염려할 필요 없고 저리 봐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마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동등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주님의 명령이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자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염려 대신 해야 할 일은 뭐 없을까요? 그냥 염려만 안 하고 있으면 될까요? 염려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짝 있어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젊은 청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청년들을 향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지위뿐이 없다 이거예요. 청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위가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제일 말단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직 취업도 못했고 그런 처지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맨날 알바나 하고 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좋은지 몰라도 또 그 자리가 없어지고 잘리고 이러고 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 염려까지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 관심 갖고 학교에서 늦게 오면 뭔 일이 났나 그러고 나와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는 중이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기 이건 분명한 염려예요. 명사로 메림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한 가지도 요건 제가 염려할게요 하고 가지고 있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러면 어떻게 맡깁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는 방법?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로 초점을 맞춰서 기도의 유형까지 다 이렇게 정리하고 봤더니 기도만이 아니구나.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막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나와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럴 땐 뭘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몇 곡 부르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지금 있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살아온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이 문제도 주님이 돌봐주실 걸 믿고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관악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때 제가 가진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집도 한 채 없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랬더니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서 탄식해서 아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진심으로 드리는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라 알았어요. 안 맡기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논산 농장 한여름에 두고서 미국 가가지고 걱정이 돼서 매일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으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냐? 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면 되는데 내가 맡기질 못하고 기도만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맡아주시고 제가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갔다 왔더니 풀이 갈 때보다 더 깨끗하게 싹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봤더니 저를 사랑하시는 윤 목사님이 가족들과 같이 와서 제 생각이 나서 풀 깎고 갔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기 있는 분한테 귀에다 야, 풀 깎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염려거리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 염려 끌어안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면 뼈가 마르고 면역이 약화되고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별 문제가 다 돼요. 그러나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억하세요. 뭐로요?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찬양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맡아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할 게 조금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맡기고 그냥 손 털고 들어놓고 잠만 자고 있냐?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교회 옵니까? 매주 1년에 한 서너 번 크리스마스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가도 그것도 나가주는 건데 미국 성도들이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믿어요. 미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한국인 말고 서양 사람들 그 자기도 크리스찬이래요. 그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러더니 교회 간대요. 언제 가냐? 이스터에 가고 부활절에 크리스마스 때 가고 또 가고 싶을 때 몇 번 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성도라고 주장해요. 자, 어찌됐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 합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사명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군까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만만찮아요. 주변에 전부 이방 민족들이 있고 그러고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벽을 쌓을 때는 와서 막 너희가 반란하는 거냐? 왜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성벽을 다시 쌓냐? 하고 막 고발장도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성전 쌓는 것을 중단했어요. 재건을. 그러고 각자 자기 집은 지어요.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돌무더기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걸 재건하라고 왕의 명령을 받고 물질도 충분히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건 미뤄두고 너희 집은 왜 짓냐? 너희 집도 그냥 폐허 가운데 살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다 살피고 자기 이익 될 건 다 챙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는 거는 악한 행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모아도 손 안에 남지 않고 다 흐트러지고, 너희가 농사를 져도 자꾸 병해충이 와서 거둔 게 얼마 없고, 너희들 요 근래 삶이 그런 거 몰랐냐? 하시면서 그걸 예로 설명하세요. 내 집을 먼저 세워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내 집부터 짓거라. 그러면 내가 복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를 명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마태복음 6장의 중반에서부터 쭉 되는 말씀인데, 앞에서는 전부 당면한 문제예요. 아까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뭐 때문에 염려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 폐허에서 국가 재건 막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내용도 사실은 처음 앞부분은 그거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쭉 하시다가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의 대상이 바로 미래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내일 일을 위해서, 당장 먹을 걸 위해서 내가 염려 안 한다 해도 내일 일, 내가 박사하겠다고 해서 뭘 해야 할지 뭐 이런 거, 이런 내일 일,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가면 내일에 또 그날 염려가 또 있다. 당면한 문제들, 그거나 해결하면서 살고 미리 앞날 멀리 내다보고 염려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염려하지 않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건 existential anxiety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쩔 도리 없다. 인간은 유한자고 죽음을 앞에 놓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있게 돼 있다. 그거 맞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 하는 위로의 말일 뿐이고 그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와 돌봄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약간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주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 방 안에 들어가서 찬양 몇 곡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래도 훈련이 돼서 매주일 하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 자기 처소에서 그거엔 익숙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평안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우리 대적들을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낮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 속에 주님의 돌보심과 평안 속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